실상이요 증거가 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태도가 전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이 우리를 선택하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그 선택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태도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거듭난 또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만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연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사사건건 여쭤보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탐꾼으로 이 12명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이제 선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12명은 가나안 땅을 다 12명이 똑같이 왔습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본인들이 본 대로, 내가 여태까지 봐온 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환경으로, 내 능력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2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40일 동안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두 분류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왜 태도가 전부인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태도는 현실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태도가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같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믿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죠. 이 고백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어떻다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봤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땅도 너무 좋고 포도 열매도 무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로 보인 것입니다. 거인들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한 가지,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때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 누구의 능력을 믿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초월하기도 하고, 내 능력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장애를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근데 발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발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죠. 팔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닉 부이치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8살 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부이치치가 17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옵소서.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은 하나만 있습니다. 또 팔 하나는 아주 작아서 옷을 들쳐야만 보일 수 있는 그 정도. 발도 양쪽도 다 정상적인 발이 아닌 것이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이치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사람 굿이라 하겠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사람들도 그렇게, 부모도 하물며 그렇게 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제게 있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환경, 내 능력,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이치치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많은 반복을 통해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불러서 이 테이블에 머리를 대고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골프도 칩니다. 팔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칩니까? 여러분, 팔이 없는데 골프 칠 수 있습니까? 다리가 없다니까요. 근데 골프를 쳐요. 그리고 서핑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한쪽 발도
여기 붙어있는데 그 한쪽 발로 컴퓨터 타자고 얼마나 빨리 하는지. 거의 다 누가 봤을 때도 불가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개국에 70개국이 넘는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떻게 끼치냐면 불가능은 태도의 문제다.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태도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연설가가 됩니다. 희망의 연설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때 수십만 명이 이 VCC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올려온다는 것입니다.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입장권을 살 수가 없는 수많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나는 장애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태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공기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누군가는 물이 없어서 아프리카를 가보면 그 구정물,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그 물마저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돗물을 넉넉히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교하면. 그래서 내 태도를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내 믿음의 태도는 현실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없어도 나는 그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내 모든 상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태도로 변화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의 태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불평의 태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을 똑같이 맞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 저 거인들을 우리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 보나마나 전쟁에서 질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제한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한합니까? 악평한다고 하잖아요. 악평.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문제가 나보다 더 크다. 불평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축복을 다 가로막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내가 저희들 볼 때 나를 완전히 축소시켜서 저들을 보니까 나는 저들한테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합니까? 메뚜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메뚜기로 보고 해보지도 않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다 와 있는데 그걸 내가 다 거부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니까 말하고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다. 저들이 우리 볼 때도 메뚜기로 볼 거라고 내가 다 예단하고 이미 졌어.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 동안이나 본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하는 그 10가지 피로, 개구리로, 이로, 전염병으로, 어둠으로, 우박으로 장자를 죽이고 본인 하는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한테 그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됨을 본인들이 경험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가서 여러분 바다 갈라지는 거 보셨나요? 여기 제부도 가니까 갈라지더라고요. 그 갈라짐은 갈라짐도 아니죠. 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은 다 건너고 나니까 본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그 바다에서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틀 3일이 되니까 벌써 그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이 목말라서 죽겠다고 이제 아부성입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는 게 낫지. 여기서 목말라 왜 우리를 이렇게 바다를 가려서 출애굽을 하게 해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한다.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물을 내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배가 고파. 그러니까 또 원망해. 또 차라리 종살이하는 게 낫다. 내가 왜 하나님 믿어가지고 왜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내 왜 이 고생을 하냐. 차라리 종살이할 때는 배는 그래도 좀 고팠지만 이렇게까지는 고프지 않았지 하고 또 애굽으로 나 돌아갈래 하는
그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을 하고도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약속한다, 가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저들을 보니까 우리는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이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누가 그런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런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런다고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좀 편하게, 넉넉하게, 마음 편하게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든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진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의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평의 태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고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서로 말합니다.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이걸 내 마음속에 있던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다 그 불평불만 월망하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는 불평의 태도가 아니라 늘 순종의 태도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한 노인이 이탈리아에 2020년도에 코로나, 그때 2020년도 얼마나 코로나가 초기에 극성했습니까? 근데 이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의료진들도 막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나 지친 상태였어요. 그때 한 80대 노인이 이 코로나 확진 방정을 받고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그래서 산소, 이 폐가 다치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산소 공급기를 받은 겁니다. 그 산소 공급을 해서 며칠을 치료받고 이제 회복이 돼서 퇴원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 비는데 깜짝 놀래고 그 의사가 보고 어르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80년 동안 이 산소를 공짜로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노인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병원이 희망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돼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 다른 줄 믿습니다. 병원비, 산소 그 치료기가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병원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병원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80년 동안 거저 사는 고기를 사는 이 산소를 상황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몰랐음을 하나님께 죄송하며 감사함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아. 늘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순종의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엽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명은 똑같은 걸 봤을 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천국이 그 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종함을 가지고 하나에 따라서 내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나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 친척,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그 역사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훈 목사님을 보면 그렇게 여수 반란 사건과 6.25 때 그 공산당을 통해서 두 아들이 총살을 하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 아들 복음을 깨달고 그리고 그 손주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오지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 두 아들이 3남매 중에 아들 2명이 공산당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선교사와 목사들에게 그 손양훈 목사님의 그 고백이 도전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의 비전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 내 믿음, 내 고백 그 한마디가, 내 순종 그 하나가 많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를 10만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는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태도가 전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태도는 현실을 바꾸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의 태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라를 위해서, 온 열방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태도로 나의 모든 생각의 틀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